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가 잘 맺어질 때 모든 일이 형통하고, 반면에 관계가 뒤틀릴 때 고통과 시련과 모든 일들이 막히게 되면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이 관계 회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물질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잘 맺어질 때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또 행복이 있습니다. 십계명도 이런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인간과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완성하신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 관계가 막히거나 뒤틀릴 때 여러분 찾아오는 것이 고통이에요. 모든 원인이 뭐냐? 나는 피해자다 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모든 관계가 뒤틀리고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 피해자라고 느낄 때 우리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피해의식이 생기고 또 관계가 뒤틀리게 돼요. 요셉의 형제들이 왜 요셉이를 죽이려고 했을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이유는 저 요셉이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 피해의식 때문에 요셉이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분노하며 죽였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고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저 아벨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 그런 피해의식 때문에 분노하면서 동생을 죽인 거예요. 사실은 분노할 일이 아니죠.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원인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텐데 가인은 반응이 달랐습니다. 저 아벨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 라고 하는 피해의식에 의해서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은혜 하는데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가해자라고 깨달아질 때, 가해자라고 생각할 때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게 되고 모든 뒤틀린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해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 때 뒤틀린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가 뭘까? 십자가는 이런 뒤틀린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가해자다, 피해자가 아니라, 이걸 깨달을 때 가정의 삶에 이 모든 게 풀려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막힌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부부관계가 무엇보다 회복이 우선돼야 됩니다. 부부관계 회복이 우선이에요. 우리 인류 공동체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을까요? 부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 속에 뭐가 나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모든 복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들에게 위임을 줬어요. 주권을 줬어요.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복을 주시는데 생육의 복을 주고 번성의 복을 주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부부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부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특징이 뭐예요? 촌수가 없어요. 무촌이에요, 무촌. 그런데 부부가 헤어지면 그 시간부터는 남이 되는 거예요, 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뭘까? 부부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오직 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가정의 본질이 뭘까? 본질은 사랑입니다. 이 부부관계가 사랑이 있어야 하고 행복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자녀관계, 부모관계, 시댁관계, 처가관계 이게 다 평안해지고 이게 다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부부관계가 깨지든지 부부관계가 뒤틀리고 갈등으로 가보세요. 자식이고 처가고 시가고 다 뒤틀리고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부는 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직결이 되어 있는 문제고 가족사와도 직결된 게 부부의 문제입니다.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혼자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이 부부의 관계인 거예요. 대개 여러분 부부관계에 갈등과 싸움 이렇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돼요? 내가 피해자야, 억울해, 이런 생각을 할 때 갈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가해자야 라고 깨닫는 그 시간부터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 그랬어요? 야곱과 에서를 자세히 보세요. 서로 이들은 피해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한 이 뒤틀린 형제의 관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뭐예요? 장자권을 빼앗겼다는 이 피해의식이 어느 정도 분노였느냐? 20년이란 세월을 낭비했어요.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동생이 건너오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20년의 세월을 낭비하면서 분노하면서 지냈던 건 뭐예요? 내가 피해자다. 내 장자권을 뺏어가 저놈이 건너오기만 해라. 내가 죽이겠다. 이 분노로 세월을 낭비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야곱이는 뭐예요? 이 장자권은 하나님이 나한테로 물려준 거야. 나는 열심히 삼촌 집에 가서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낮에는 땀을 흘리면서 더위 속에서 일해서 보던 성공한 것인데 왜 나를 괴롭혀? 왜 나를 괴롭혀? 형을 원망하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아무리 야곱이가 형한테
재물을 건너보내고 자기 자식을 보내서 마음을 풀어보려고 아내를 떠나보낸들 에서의 마음이 풀리질 않아요. 여러분, 야곱의 변화는 언제 일어났느냐? 본질에 있는 겁니다. 본질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내가 피해자라는 마음이 가해자라는 마음으로 바뀌는 시간이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야복강 나루톡에서 자기의 재물로 마음을 달래보고 자식을 보내고 아내를 보내면서 얄팍한 머리로 잔머리를 굴리면서 그러면서 에서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풀어보려고 했지만 풀리지가 않아. 뒤에서는 삼촌이 쫓아오고 앞에는 에서가 400인의 군대를 거스르고 죽이려고 하는 그 진퇴양난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던 그 시간에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더 이상 일어설 수도 도망갈 수도 내가 피해자냐 가해자냐를 따질 필요도 없이 그 절박한 그 상황에 놓일 때 천사가 묻지 않아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환난자입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 내가 형의 장자권을 뺏은 나는 가해자입니다. 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뭐라, 넌 이제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환난자가 아니라 승리자라는 거야. 그리고 강을 건너갈 때 죽이려고 20년의 칼을 갈던 형을 만났는데 죽이는 게 아니라 달려와서 끌어안으면서 울면서 너는 내 형제야, 내 동생이야. 여러분, 사람이 풀 수 없는 20년간에 맺혀진 이 분노와 갈등과 뒤틀린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된 거야. 이게 신앙인 거예요. 올여름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은 끝이 보이지 않고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한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해자다. 나로 인해서 장자권을 뺏긴 형이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저랬을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으면 저렇게 20년의 세월을 낭비했을까. 내가 형을 괴롭힌 가해자야 라고 하는 그 시간부터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혜요 믿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변할 때 상대가 변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어때는 우리 남편이 그냥 뭐 어쩌고 막 입에 개거품을 물고 지 남편이라고 그래. 아유, 그걸 누가 잘했다고 그러겠어? 누워 침뱉기지. 어떤 사람도 자기 부인을 또 막 이래고 자기 자식을 그리고 부모를, 이게 다 어리석은 거예요. 신앙은 모든 문제의 답을 자기로부터 찾아야 돼. 모든 변화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은 내가 변할 때, 야곱이 변할 때 에서는 저절로 변화시킨 거예요. 상대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는 이 부부의 역할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의 역할을 여기 에베소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22절에 보면 죽게 하듯 하라. 누구에게?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태도가 죽게 하듯 하라. 23절에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하라. 여러분, 주님께 하듯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질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편의 역할입니다. 남편의 역할을 에베소 5장 25절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사랑이에요. 생명을 주신 사랑.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부부의 역할에 충실할 때 이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와 양보와 사랑으로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산물이 아니에요. 마치 조각가가 조각품으로 정으로 정성껏 다듬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부부관계가 더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오늘 5월달이기 때문에 이 가족관계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인가? 오늘 인간관계에서 첫 계명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중에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 모두가 뭐예요? 인간관계의 수평적 관계를 위해서 주신 계명이에요. 오늘 그리고 인간을 향한 그 첫 계명이 뭐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왜 그러니까?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하늘이 맺어준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야. 이걸 천륜이라 그래요. 여러분, 자식도 부모도 서로를 선택할 수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선택하거나 자녀가 태어나면서 좋은 부모를 선택하면서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이건 하늘이 준 관계예요. 천륜이라고 그래.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는 제사장적 은혜를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백성을 축복하는 세 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줍니다. 직접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을 축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제사장적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부모가 축복하게 하셨어요. 성경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누굴 축복해요? 요셉이를 축복하는데 축복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제사장적 특권인 겁니다.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경하는 것, 이게 축복의 원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효의 종교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내게 준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저 하늘에서만 받는 상급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유교를 효의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나 유교는 죽어서 제사를 잘 지내는 것으로 이 효를 강조해요. 그래서 굉장히 제사를 엄하게 지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효는 돌아가신 후가 아니에요. 살아 계실 때 하는 것이 기독교의 효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돌아가신 후에는 하나님께 간 거야. 살아 계실 때 여러분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요즘 부모를 학대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통계를 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어른들이 37.5명이 OECD 국가에서 최고로 노인들이 자살을 많이 한대. 너무나 마음 아픈 통계를 봤어요. 목매어 죽고 물에 들어가 죽고 약을 먹고 인생을 마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사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당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과 이 자식의 모습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자식은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유산을 많이 가지고 받아가지고 먼 나라는 말은 연락도 끊어지고 손길도 닿지 않는 나라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 허랑방탕하며 방종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동안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망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죽게 되니까 그때서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고통이 오니까 저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은데 나보다 더 잘 먹고 사는데 난 여기서 죽구나. 어쩌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를 생각했던 거야. 그러나 아버지는 어때요? 자기의 재산을 다 가지고 떠난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가는 그날부터 돌아오는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나 성경에는 상고가 먼데, 이 말은 언제 어느 때 돌아올지도 모를 길거리에 나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식이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매일같이 길에 나가서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심정이야.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과 자식의 모습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알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노인이 될 날이 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이 노인의 문제는요, 오늘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무슨 빚을 내서 좋은 옷을 해주고 무슨 진수성찬을 해주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따뜻한 전화 한 통, 가까이 가서 찾아가 얼굴 한번 만나는 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효도라는 게. 이제 여러분,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 행복한 가정 공동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잘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가정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식처요, 행복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 은혜,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관계가 이게 다 뒤틀린 관계가 이오래
부부관계도, 자녀와 부모관계도, 형제간에도 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잘 섬기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꿈이 있는 이 명문 가문이 우리 영안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가정의 달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 회복이 우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또 하나님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형제관계가 회복되게 하셔서 행복한 가정, 축복 있는 가정, 뒤틀린 문제들이, 막힌 문제들이 풀리게 하시고 형통한 복을 누리며 명문 가문을 이루는 영안의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